오늘 9월 13일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정탐을 갔던 단지파 사람 5명이 정탐을 하면 미가의 집을 정탐하면서 그 미가의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빼앗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빼앗자, 그 우상을 빼앗자, 그 신상을 빼앗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자 라는 취지로 그들이 합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미가는 없었고요. 거기에 젊은 제사장 1명,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상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말이죠. 힘으로 무작정 자기들이 복을 받고자 그 신상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도 자기가 만든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을 했고요. 이 단지파 사람들도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들은 이 복을, 이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되는 오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오류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 젊은 레위인에게 물어요. 야, 내가 이걸 가져갈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레위인이 막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 밖에 단지파 사람이 있는데 6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한 채로. 아니, 레위인이 혼자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훔쳐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져가는데 이 제사장이 있거든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제안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선택해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사람의 머리로 보았을 때 한 집안에 있는 것과 지파에 있는 것과 어떤 것이 큽니까?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기뻐해요. 기뻐하고 좋소. 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성공주의 목회를 봤어요. 성공주의 목회자는 현대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사회부터 성공주의 목회를 꿈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회가 성공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 성공주의 목회를 꿈꿔요. 그러나 그 성공주의 목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레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성공주의 목회의 폐단을 보게 돼요. 이거는 성공주의 목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구나 이걸 보고 이걸 듣기 위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성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도 없어졌고 자기의 신상도 없고 드라빔, 에봇도 없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고 다 빼앗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미가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짐도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딱 모아서 미가가 출발을 합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금방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늦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따로잡힌 거예요. 미가가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물어요. 야, 너 내 거 왜 훔쳐갔어?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모른 척해요. 무슨 소리야? 너 왜 찾아온 거야? 기가 막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미가가 또 물어요. 내 거 내놔. 했더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나죠.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우리 군사가 안 보이냐? 너 잘못하면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조용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돌아왔어요. 자, 미가가요, 이 젊은 레위인을, 거처할 데가 없는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왜요? 복 받으려고. 이 미가가요,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에봇도 만들었어요.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왜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하고 복 받으려고 자기 제사장도 앉혀놓고 다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신상 다 빼앗겼죠. 그리고 그 제사장마저 배신을 했죠.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망하게 된 거예요. 왜? 우상은 그래요. 우상은 내가 우상에게 절하면 복 받을 줄 알아, 사람들이. 미신에게 절하면 복 받을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히려 쫄딱 망하게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육체의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특히 30절 말씀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절 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단지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꿔요. 단의 땅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거 아까 30절 읽었잖아요. 아까 미가의 집에 데려왔던 그 젊은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어. 알고 보니까.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었거든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1계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 뒤에 게르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리더로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세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 손자도 목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 아들도 훌륭한 신앙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내 자손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어머니가 집사고 어머니가 성도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야.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이 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 된다는 보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빠뜨리지 말고 자녀와 자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써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